제네박당 회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네박당 훈장 현월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이스커피입니다. 여름엔 아이스커피죠. 아직 여름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어찌되었든 간에 입하는 지났으니까, 지난 어린이날이 입하였죠. 입하는 지났기 때문에 시원한 게 땡기는 때가 왔습니다. 오늘은 교회론 11번째 강의이자 제6장 교회의 직제에 관한 수업을 좀 진행을 할까 합니다. 자, 이번 강의는 핵심만 요약해서 짚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자, 중요 내용은 교과서를 참조하시고, 강의 영상은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복습의 용도로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고 반복 학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직제와 관련한 성경 본문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과거 직분론 이제 수업과 함께 참고해서 공부하면 좋겠지만 영상을 안 보실 것 같으니까, 자, 필요한 부분들을 제가 링크를 하거나 또는 새로 찍어서 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웬만하면은 예전 영상을 좀 활용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죠. 아직 교직은 평등한가 라는 것에 대한 세 번째 마무리 강의를 올리지 않았는데요. 빠른 시일에 이제 업로드할 예정에 있습니다. 자, 교회의 직제라는 것은 곧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의 질서를 가리킵니다. 자, 유기체로서의 교회는 당연히 조직을 필요로 하고, 조직에는 직제를 두게 되어 있죠. 직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역사에서 직제는 두 가지로 구별을 해야 됩니다. 자, 하나는 뭐냐? 특별직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하나는 항존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직은 말 그대로입니다. 자,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주어진 한시적인 직분으로 특별 임직이라고도 부르고, 이른바 이를 창설 직원이라고 하죠. 자, 그리고 항존직은 뭐냐? 모든 시대에 지교회에 있어야 될 직분이다 라고 해서 항존직이다. 그래서 특별직은 이제 사도, 선지자, 전도자라고 하는 어떤 이 세 가지의 직제로 이제 구분을 할 수 있겠고요. 항존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사, 장로, 집사. 그런데 현실적으로 장로주의 정치 체제 내에서는 장로, 집사, 목사, 장로, 집사 외에도 권사나 전도사나 강도사도 이제 존재를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먼저는 창설 직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특별 임시직이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 교회가 처음에 시작될 때 한시적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가장 먼저는 사도입니다. 사도. 자,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고 하죠. 이 말의 의미는 내어 보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동사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사도는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입니까? 예수님의 직계 제자입니다. 자, 주님이 직접 택하여 세우셨고, 직접 주님께서 가르치셨고, 또 그들에게 본을 보이시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을 실현하게 하시고, 직접 보내심을 받아서 또한 특별계시의 전달자, 또 수단으로서, 방편으로서 사용함을 받았던 것이 바로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서 12지파를 택하셨지만, 자, 신약교회에서는 12제자를 이제 택하신 것으로 똑같이 동일하게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영적 이스라엘의 기초가 되는 교회의 초석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12제자만 세우신 것이 아니죠. 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섭리하시고 또 그렇게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12제자와 70인의 제자를 통해서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의 창설직 가운데 선지자가 있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내용은 이제 성경의 예언과 오늘날의 예언 어떻게 다른가 그 편을 좀 참조를 하십시오. 선지자는 헬라어로 프로페테스입니다. 자,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이들에게는 각종 은사와 또 신비한 계시와
앞날을 애보하는 등의 어떤 역할들을 감당했던 창설 직분이죠. 계시가 완성되기 이전에 계시 전달의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사용하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가 선지자의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하게 구분을 하게 된다면 사도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파송되는 선교사다, 이렇게 정의를 한다면, 자, 선지자는 교회에 보내심을 받은 사자, 그리고 또 교사나 선생이라는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자, 교사나 선생은 당시에 하나님의 계시 진리를 풀어서, 이제 받은 계시 진리를 풀어서 해설하는 사람이 바로 교사와 선생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전도자가 있습니다. 전도자의 특징 뭐냐? 사도를 늘 밀착해서 수행했던 동역자입니다. 사실상 이들의 어떤 사역의 스펙트럼이라든지 어떤 영역은 사도들에 필적합니다. 그래서 사실 사도로 분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파견이 되었고, 또 성례전을 담당했고, 장로를 임명하고 권징을 시행하는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사도시대 이후에는 없어졌죠. 자, 이 직무는 어떤 교회 안에 있는 선생이나 교사보다 훨씬 광범해가지고, 대표적인 전도자 하면 떠올릴 수 있는 게 빌립이라든지 디모데라든지 마가라든지 디도인데, 자, 이름이 비슷하다 해가지고 오늘날 이제 교회 전도사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 전도자, 이분들은 사도들의 필적하는 분들이었다. 이것을 꼭 기억합시다. 자, 그리고 이제 항존직입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항존직. 일단 용어에 대한 오해도 있죠. 그러니까 항존직을 직무를 계속해서 수행하는 종신직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사도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평범한 사람들을 갖다가 세워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만드셨습니다. 자, 계시 전달의 방편이자 수단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앞서 소개했던 사도나 선지자나 전도자들과는 이제 비할 바는 못 되지만,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늘 하나님께 이제 쓰임을 받는 자들이다. 목사, 장로, 집사, 이들을 이제 가리켜서 항존직이다 라고 이제 부르는 겁니다. 자, 모든 시대에 있어서 모든 교회에 항상 존재해야 된다 해서 항존직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7절로 35절에 장로와 감독의 호칭이 등장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치게 하셨다. 이 말도 이제 목회의 사명을 맡은 목사의 어떤 직무를 이제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장로나 감독이나 목사라고 하는 것은 같은 용어이고 같은 직무선상에서 봐야 된다. 성경이 말하는 장로의 역할이 뭡니까? 교회의 감시자, 그리고 감독자, 그리고 목사는 하나님의 양들을 양육하는 목자, 목양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서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제 장로주의 정치 체제에서 장로를 두 반으로 나누죠. 다스리고 가르치는 장로와 다스리는 장로. 자, 그래서 장로주의 정치 체제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목사는 다스리며 가르치는 것이 바로 목사 장로고, 그냥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야기하는 장로는 다스리는 장로로서의 교인의 대표자를 가리킨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임시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자, 성경에 따른 직제는 사실 목사, 장로, 집사 외에는 없어요. 자, 나머지는 이제 교회의 필요에 의해서 생겨난 것들이죠. 임시직은 이제 목사 후보생에 해당하는 전도사라든지 권사라든지 남녀 서리집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성 전도인 등을 두고 있는데, 오늘날에는 통상 여성들도 다 그냥 전도사로 통칭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준 직원으로 분류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던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 자, 강도사는 법적으로 강도사고시에 합격해서 인허를 받고 1년간 지교회에서 심우를 하는데, 법적으로는 최대 4년까지 강도사 직무를 수행, 그리고 인허 받고 나서 인허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4년이 지나도 청빙이 안 되면 강도사 직무를 박탈을 합니다. 사실 이 조항이 문제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십시다. 부목사로 청빙받을 임지가 없어요. 그럼 뭐겠습니까? 이 말은 개처가라는 말이죠. 4년이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충분한 시간을 두고 강도사로 심을 하다가 목사로 안수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해야 된다. 그냥 1년 딱 그냥 한시직으로 둬버리지 말고 그냥 형식적으로 1년 그냥 시켜보겠다 이게 아니고 또 4년 지나면 이제 부목사로 청빙 안 되면 이제 잘라버리겠다. 이건 뭡니까 이게? 이건 좀 이제 현실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실제로 있느냐? 시무도 하지 않고 서류상 부목사 청빙 서류만 구비를 해가지고 목사 안수를 받는 편법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저도 부목사로 시무한 기간이 2주입니다. 2주. 고작 2주예요. 자, 물론 저는 신학대학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교회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랜 기간 동안에 그래도 개척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마음의 준비는 이미 다 된 상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부목사가 아니라 이제 부교육자로서 생활을 하던 그 해에 이제 8월쯤이었죠. 저를 청빙한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물론 이제 그 연초에 이제 저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3년 정도 이제 빨리 조기 은퇴를 하겠다. 그 앞서서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해에 여름 사역을 마치고 8월 달에 목사님께 말씀을 드려서 저도 이제 사임을 하겠습니다. 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후임 목사님이 또 이제 정해지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오시기 직전 이제 그분이 수요일부터 오셨는데 제가 주일에 이제 사임을 했습니다. 물론 후임 목사님과 이제 제가 독대를 했었는데 제가 저와 함께 해달라는 요청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부담을 드리고 싶지 않아가지고 정중히 거절을 하고 사임한 다음에 3개월 후에 지금의 예배당을 임차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5개월 후에는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고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저도 사임하는 과정에서 쫓기듯 나왔어요. 쫓기듯 진짜 쫓겨난 건 아니지만 쫓기듯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인사도 제대로 못했고요. 심지어 두 분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제가 사임하는 당일 주일까지도 제가 사임하는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말씀을 드려야 했나 싶은데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제가 사임하기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약 3개월 전에 여름 사역을 끝내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3개월간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교회 아무에게도. 뭐 사모님에게는 말씀을 드렸겠지만 그래서 심지어 자녀분들도 모르더라고요. 제가 사임하는 거. 제가 그날 주일 저녁에 고별 설교를 지금 그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제 설교 차례도 됐지만 또 마지막이어서 고별 설교를 제가 히브리서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고별 설교를 준비했는데 그냥 그것도 못하고요. 주일 예배 끝나고 그냥 쫓겨 나왔어요. 저는 목사님의 어떤 배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깔끔하고 정말로 그렇게 보내려고 배려하신 측면이라 생각은 했습니다만 그러나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거기서 5년을 몸을 담았는데 교회를 그런 식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니까 참 섭섭함을 많이 느꼈고 몇 주간은 잠도 안 오더라고요. 정말 그곳에 있는 동안은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제 하나님이 판단하신 문제지만 어찌되었든 인간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자, 어찌되었든 그 과정에서 에피소드도 참 많았고 정말 제 입장에서 말도 안 되는 일도 사실 많았습니다. 그 이야기는 나중에 또 할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자, 어찌되었든 하나님은 지상교회의 체제와 질서적 안정을 위해서 일꾼을 필요로 하신다. 적재적소의 은사와 능력에 의해서 쓰임받을 일꾼들을 하나님께 세우셨다. 이런 거로 사도시대 이후의 지상의 유형 교회에는 언제나 목사, 장로, 집사라는 항존직을 필요로 하게 되었고 후에 제가 언급했던 임시직 있지 않습니까? 자, 전도사라든지 그리고 권사라든지 남녀 서리집사라든지 그리고 준직원에 해당하는 강도사 이런 것들도 이제 교회의 필요성에 의해서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직분은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들입니다. 자, 이번 시간 교회의 직제에 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 강의는 교회 예배가 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